오늘은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이지영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좀 저하고 남편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맞아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원래는 이게 금요일 날 우리 그 화성의 은동 초등학교라는 대안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전한 말씀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 본문 그곳에 보내는 걸로 본문을 드렸는데 아마 목사님하고 주고받으신 메시지로 이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감당하다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또 학문에 뛰어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우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말씀은 우리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말씀이라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거대한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1규빗은 우리 여기 팔꿈치부터 요 손까지를 1규빗이라고 얘기하는데 1규빗을 한 45cm에서 50cm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50cm로 잡았을 때 60규빗이면 얼마일까요? 3,000cm. 그러면 30m가 되더라고요. 30m가 되는데 이 30m, 높이가 30m, 너비가 3m. 아주 거대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보내서 이제 각 그 바벨론과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들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 또 각 지방에 있는 많은 지방 관원들을 모두 불렀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공무원, 국회의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겠죠. 모두 신상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를 동원했다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 소리가 악기 소리가 들리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모두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고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금 신상 앞에 절을 할 때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 다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8절에 보면 어떤 갈대아 사람이 왕에게 와서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자, 왕은 그 세 사람을 끌고 와서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용서해 줄 테니까 절을 해라 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까 각오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고, 내 손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렇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16절 오늘 말씀 읽은 16절에 보면 그들은 왕에게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해도 저희는 듣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지 않을 거고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여 풀무불 속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은동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절을 할까요? 풀무불 속에 던져질까요? 굉장히 솔직하더라고요. 절할 거예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리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 맞닥뜨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머니한테 구박도 많이 받고 할머니의 구박 때문에 그런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오빠한테 매도 맞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 맞는 일과 목숨을 내놓는 일과는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나도 이렇게 죽는 자리에 간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겉옷, 속옷, 모자, 그 나라의 관원들에게 입히는 그런 모든 옷을 입힌 채 결박당해서 풀무불 가운데 번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거 보면 군대의 용사라 그랬어요. 용사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서 풀무불 속에 던집니다. 근데 용사면 몸도 재빠를 거 아니에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진 그 용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불 속에 던진 사람이 다 죽었으면 던져진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죽지요. 당연히 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2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지 않느냐? 라고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이 3사람을 능히 보호하시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왕은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너라 라고 합니다. 말이 바뀌지 않았나요? 너희들을 믿는 신들이 너희들을 능히 내 손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한 그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와서 나와봐라.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3사람이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27절 말씀에
그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난로불에 조금만 가까이 가도 머리카락이 사그러듭니다. 또 옷도 이렇게 그을리게 됩니다. 또 냄새도 납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산악지대인데 저희 마을에는 숯을 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숯을 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 지역에 오면 숯연기 때문에 좀 매콤하기도 하고 기침도 나고 좀 공기가 별로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에 오면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선 캄보디아 냄새가 난대요. 조씨 아저씨 냄새가 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조씨 아저씨는 어떤 아저씨였냐면 저희가 강릉에서 사역할 때 무료 급식을 하는 그곳에 밥을 먹으러 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 없고 그냥 다리 밑에서 박스로 이렇게 잠잘 곳 막고 추우면 불 떼서 그곳에서 추위를 달래고 그런 사람인데 그 불을 떼니까 그 냄새가 몸에 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났던 냄새가 저희가 오면 냄새가 난대요. 그만큼 냄새가 날 텐데 불 속에서 그것도 사람이 다 죽을 만큼의 뜨거운 불 속에서 들어갔다 왔는데도 옷은 상하지도 않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고 끓는 냄새도 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능히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게 아벳느고가 고백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신 것을 목격하고 증인으로서 고백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사람을 구원할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믿음을 지킨 이 세 사람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더 높여주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 살아간다면 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의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확실한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수박 겉핥기식의 피상적인 것이 아닌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은동초등학교 아이들이 고백한 그 고백이 어쩌면 나의 고백일 것입니다. 정말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한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문제가 커서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당한 문제만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보다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보다 강한 믿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실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과 왕이 섬기는 신들과 왕이 만든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은 정말로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택동으로 인해서 문화혁명이 일어나자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추방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추방 명령을 받아서 모두 중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던 선교사님 한 분이 제자 훈련을 잘 받고 사역을 잘하는 중국 지도자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차 한잔을 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께서 그 중국 목사님께 물어봤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 목사님이 마시던 차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차에 있던 티벳을 꺼내면서 그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이 티벳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었나요? 이 티벳이 그 뜨거운 물 속에서 더 진짜의 맛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생활할 때 참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역했잖아요.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가서 더 열심히 할게요. 저 한국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를 울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맞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맞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닐까요? 참된 믿음은 역경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했지만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2에서 나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킴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명을 건진 것처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핍박받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시대 때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편만하게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많이 매도 맞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핍박들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핍박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기준을 보면.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질이 내 마음을 뺏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염려와 근심,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나 요즘은 젊지 않아도 핸드폰 게임이나 유튜브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시간을 빼앗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또 자녀를 향한 과도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뺏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높여주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지 않을지라도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믿음을 갖는 우리 구기동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 감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받는 확신 있는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보다 더 강한 믿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너무나도 적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작은 생각들, 세상에 대한 염려들, 물질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믿음의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핍박받지 않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길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